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의 점진적인 성숙의 단계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이 보통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현재 내 모습은 몇 단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신앙인의 첫 단계가 뭐냐면 믿음의 단계입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은 요나가 믿음의 단계를 갖고 있어요.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도 받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게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도 알기는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잘 못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요나도 고백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알고 사명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는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다녀요.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1장의 요나 같은 사람들. 믿음이 신앙생활의 근본인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환경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말 안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따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고난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순순히 따라가는 게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심한 고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요, 요나가요, 물에 빠져서도 살려달라고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쭉 빠져내려가면서 이 사람이 의지의 사나이에요. 죽일래면 죽이세요. 나 죽고 말지. 근데 계속 물 먹고 내려가다 보니까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때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물고기로 딱 물게 하세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빨리 순종하세요.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하지 마시고. 두 번째 단계가 순종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믿음도 있고 순종도 하게 돼요. 그래서 요나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고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순종을 하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변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분명히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순종을 해요.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낫지만 요나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믿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뭐 할 바를 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고 그다음에 순종까지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도 완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장에 나오는 요나의 상태입니다.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기쁨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잘 도달하지 못해요.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왜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됐기 때문에. 그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기분이 무진장 나빠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주의 일하고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왜 기쁨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왜 화가 나고 그럴까? 이 세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원숙한 단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은 그 마지막 단계에서 요나가 어떻게 됐느냐? 답이 없어요. 그냥 열려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듣고 이해하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건 우리 각자에게도 열린 선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길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날지는 각자가 알아서 선택할 일이겠죠. 자, 이런 세 단계의 신앙인의 상태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단계인가? 그리고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단계인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가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끼시는 것을 볼 때 나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참된 깊은 경지는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이르게 되는 것인데, 자,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우리도 대체로 기도하면 얻게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는 뭐 달라는 걸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 기본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초신자 가운데에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본문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요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갈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신앙인의 갈등,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는데도 나는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로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기쁨을 가로막는 불만과 갈등, 한마디로 하자면 나쁜 감정인데 이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특별히 잘못된 분노가 아니고요.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정당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그는 니느웨에 대한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컸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 미워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품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실제적인 갈등이에요.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정당한 분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런 악인을 그대로 두시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기쁨을 막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일본에서 어느 교회에서 청빙 이야기가 들어왔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겠냐? 저희가 일본에 가서 사는 게 괜찮냐고 물으셨을 때
저희 누님 둘하고 저 이렇게 3남매가 있었는데 펄쩍 뛰었습니다. 일본은 절대로 못 갑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일본은 우리의 원수다, 왼수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희가 하도 심하게 나오니까 부모님께서도 더 이상 그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성숙해지면서 일본에 대한 생각, 일본인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저도 생각을 조금씩 수정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 모두가 한두 가지 정도는 갖고 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당한 분노예요. 근데 바로 그게 내 기쁨을 앗아가요. 이거를 정리하지 못하시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2절 후반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좋게 말하는 것 같은데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인데 그래서 짜증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인 거.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했다니까요. 하여간 하나님은 웬 사랑이 그렇게 많으셔. 내 원수한테까지. 어우 짜증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게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느낌이.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내 원수를 향해서는 공의로우셔야죠. 근데 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짜증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잘 좀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는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세 번째 갈등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다른 사람도 싫고요. 하나님도 짜증나고 나도 싫다 이 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편에 쉽게 빠지고는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잃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화가 나요. 심히 싫고 심히 분노하고 살기조차 싫어집니다.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개역에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너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요나가 니느웨 성 동편에 앉아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5절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요나 위를 가리우게 하셔서 머리에 그늘이 지니까 요나가 심히 기뻐합니다. 6절에 나오죠.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더울 때 그늘에 가면 좀 시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후덥지근해서.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습하지 않은 곳, 중동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습하지가 않아요. 그때는요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해요. 진짜로.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하셨는데 그 다음에 박넝쿨을 벌레가 씹어서 곧
시들게 만드십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동화같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뭐가 먹었다고 그러죠? 벌레. 예비해서 먹게 했다. 벌레가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먹었다가 다시 뱉었다가, 그러면서 미물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안 듣는다. 어렸을 때가 아니라 신학교 다닐 때 봤는데 참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자연 만물을 이용하셔서 다스리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그걸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해가 뜨면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머리에 뜨거운 열로 쬐니까 그가 혼미해서 말합니다. 혼미하다. 이게 정신이 흐릿하고 맥이 빠진 상태가 돼서 고달픈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얘기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요나랑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조금만 힘들면 아우 죽고 싶어.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묻고 하나님이 답을 하셔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답을 하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죠. 자꾸 되묻으십니다. 신앙생활에 이게 아주 중요한 비법과 같은 것인데, 항상 질문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하는 게 뭔가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했던, 아담에게 했던 최초의 질문이 어디죠?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니? 나 피해서 지금 어디 숨어 있냐?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답을 해야죠. 그리고 동생 쳐 죽인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냐? 여기 왜 같이 있지 않느냐? 너 데려와야 될 사람 있잖아. 뭐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네?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들으면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너 왜 여기 혼자 있니? 네 동생 어디 있니? 하나님의 질문.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먼저 질문하십니다. 박넝쿨로 인해서 성내는 게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자기가 옳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또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답변하도록.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주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질문을 통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인심은 조석변이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요나가 3절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넝쿨 하나 생기니까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6절 후반에 보면 그냥 좋아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 개혁성경에 심히 기뻐했다. 죽고 싶은 사람이 뭐 이렇게 갑자기 심히 기뻐져요.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이게 시들어 버리니까 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특히
남들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데 나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나도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엉터리다. 이거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못 깨달은 사람은 중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죄인 아니라는 사람 있어요? 그러는 순간 죄인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자기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 감정만큼은, 특별히 화난 감정만큼은 100% 내가 항상 옳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럴 수가 없죠. 자, 근데 저도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여전히 알면서도 때로는 내 감정에 몰입을 합니다. 내가 화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 자신의 부족함을 돌보는 게 참 어렵긴 한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끼는 것,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십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는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나는 여기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12만여 명, 이 숫자에 대해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게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니느웨 전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어느 쪽이든 간에 하여간 12만여 명이면 꽤 많은 숫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영혼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멸하시기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 순종의 단계, 기쁨의 단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도달하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믿음과 순종까지는 해도 이 기쁨의 단계엔 잘 도달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십계명 얘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살인하지 말란데 거기 초점은 뭐냐면 분노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도 안 행복해요. 왜냐하면 미움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 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행해요. 예수님이 이거를 극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너희들은 기뻐할 수가 없단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그 미움, 그 분노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려면요, 이거를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 H2O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0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얼어요. 얼음.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0도 올라가면서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물입니다. 흐르죠. 그리고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흘러내리죠. 근데 100도를 넘어가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다녀요. 저는 신앙생활이 이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얼음 같아요. 안 움직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대다수의 분들은 물 단계예요. 차갑거나 뜨겁거나. 근데 차가워지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적어지면 점점 차가워지고, 말씀과 기도가 많으면 점점 뜨거워져요. 네. 확실히. 그런데 그걸 넘어서 수증기 단계에 도달하는 건, 날아다니는 단계에 도달하는 건요, 기쁨으로 전도할 때만 주어져요. 성경 아무리 보고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기 전에는 그 날아다니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셔야 돼요.
요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긴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은요,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기쁨이 생겨요.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지막 가르침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각자의 선택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꿀 거냐? 이게 우리한테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기뻐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작정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